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을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을 땐 정작 사랑을 받을 때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때야 비로소 그 사랑이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침에 사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몸이 아파봐야 배운다는 거예요. 아파봐야 배운다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그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아파봐야 내 몸이 어떤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내 몸이 언제 아픈지 내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실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아플 때 그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건강도 잃어본 사람이 건강 귀한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실은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배워가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남자다 보니까 한국에서 있을 때 군대를 갔다 왔고 또 군대 가면 이렇게 생각하면 눈물 나는 존재가 있어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은혜를 부르면 뭐 그 튼튼한 장병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고요. 어머니가 계신 그 집이 그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나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에 가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요. 명령에 완전 복종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어머니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옆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얼마나 귀한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어머니의 미소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요. 또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내 집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유학생들, 한국을 떠나서 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죠. 특히 룸렌트하는 대학 청년들은요,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에어컨도 마음대로 틀 수 없어요. 정말 눈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 그 집이 나의 어머니가 계신, 내 부모님이 계신, 또 나에게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키를 주시고 나의 집으로 이렇게 명해 주신 그런 집이 얼마나 귀한지
당해봐야 우리는 아는 것 같아요. 힘들어 봐야지 알고요. 또 외로워 봐야지 알고요. 또 없어 봐야지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렇게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다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 사랑 어떻게 다 전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요, 하나님만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종교가 또 있어요. 유대교도 있고요, 또 천주교도 있고요, 이슬람도 있고요. 다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만 말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걸 믿는 거고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삼위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신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얘기해야 될 그 이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신이세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이십니다. 완벽하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동산을 함께 거닐며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하고 싶으신 게 있어요. 우리와 함께 거니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한테 큰 일을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하고 같이 거니는 거, 하나님을 인식해주는 그 존재,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 마귀 뱀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떨어져 있는 하와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다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혼자 계시지 마세요.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배워야 됩니다.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 교제하면요, 힘든 일들도 일어나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운다니까요. 편안한 가운데에선 배우는 게 없습니다. 특히 아프신 분들이요, 얼마나 많은 고백들을 하시는지 몰라요. 건강한 분들이 고백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아픈 분들이 고백하는 수준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법을 어겼죠. 그러니까 죄를 범한 거죠. 그 죄를 범함으로써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죄를 졌어요. 어떻게 하죠? 아담과 하와가 뭐 하죠? 예? 무화과 나무, 그쵸? 하나님 앞에 숨죠. 하나님에게서 숨는데 그들이 뭘 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부끄러움, 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치마를 가려서 입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7절인데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람은요,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요, 그 깨달은 그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죄인인 것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가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죄 지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다른 선행으로 그걸 가려보려고 한다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수 치마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세요. 뭘로 입혀주시죠? 가죽이죠. 가죽. 피복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 그랬냐? 사람이 가릴 수가 없는데 사람 스스로 그걸 가리고 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죠? 사망에 이릅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죄를 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어떻게든지 그걸 살아보겠다고 치마 위에 엮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사실은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리고 뭘 만드시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세요. 여러분 가죽옷을 지었다는 것은 무슨 말을 뜻합니까? 그 짐승이 죽었다는 걸 뜻해요. 그 가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생명 동물의 가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죽을 입혔다는 것은 그 동물이 죽었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어린 양은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멸해 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생명을 걷어가신 거죠. 동물의 생명으로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덮어주신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죄를 지금도 우리의 노력으로 덮으시려고 하십니까?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으로 죽음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생명을 살려요. 생명으로 죽을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어둠을 이기는 것이 빛인 것처럼 죽음을 이기는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주러 오셨어요? 생명 주러 오셨어요. 왜요? 사망 이기라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제사 때마다 동물을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동물의 피를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주일날마다 동물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마다 다 각자가 동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다 각자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을 동물을 가지고 와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죠? 각자가 가져와야 돼요. 각자가. 지금은 우리가 그 피를 흘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흘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고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대속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가 중요해요? 각자가 그 동물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각자가.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굴 모시고 예배를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각자가. 여러분 목사가 대표해서 대신 아닙니다. 목사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대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그 피의 능력으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예요. 그 은혜. 그 은혜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한테 뭐 주시러 왔다? 생명 주러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는 거죠?
우리는 육신으로 죽어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걸 잔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멘이세요?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안 죽어요. 예수를 믿으면. 왜요? 예수가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생명주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는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이슬람도 믿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 중에 예수 이름밖에는 주신 이름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에요.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되셨다니까요. 직접 만드신 그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참 하나님이세요. 참 신이세요. 그런데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여러분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네 번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나사로의 동생이에요.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 살아나잖아요. 그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깨트려서 붓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 그러죠. 그런 다음에 14절 16절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과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떡은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포도주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 때마다 사실은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떡과 예수의 피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예수의 살과 피 흘리심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걸 날마다 기억하면서 예배하시길 바라요. 그걸 잊어버리고 예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은 거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십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셔서 침을 맞으시고요. 손으로 뺨을 맞으십니다. 그 장면이 26장에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는 장면으로 마태복음 26장은 마칩니다.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이제 죽을 거야 예고하십니다.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위로했던 여인이 나타나는데 마리아예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마음을 몰라요. 옥합을 깨뜨렸더니 이 귀한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줬으면 좋았겠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중에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려고 은 30에 팔려고 제사장들을 만납니다. 그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는 나를 배신할 걸 뻔히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를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배신할 거 뻔히 아는 사람을요 정말 자기가 가장 힘든 그 시간에 데려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사시는 동안에 가장 힘들 것 같은 이 장면 속에 베드로를 데려가십니다.
그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좀 기도하고 있어라.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었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마음이셨냐면요, 고민을 하시는데 정말 죽을 정도로 고민하셨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셨어요. 감정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배도 고프셨어요. 줄이셨어요. 예수님은 피곤도 하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거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신이지만 그 고통을 다 느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고통을 정말 느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고민하는데 정말 죽을 정도로 고민했다. 왜냐하면 곧 있을 그 십자가의 처형, 그걸 우리 주님은 아시니까 그 고통을 이미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민하는데 죽을 정도로. 그럼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 깨어서 기도해라. 근데요, 여기서 제가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남는 단어가 또 있는 게 뭐냐면 함께.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할 걸 뻔히 아는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부탁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너무 간단하게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냥 죽으셨다는 사건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오늘 이 26장에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거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도 우리는 알아야겠다라는 거죠.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 고민하여 죽게 되는 그 순간을 다 겪으시면서 그걸 견디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셨을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충성아,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뭐예요? 예수님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우세요. 내 옆에 좀 있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깨어 기도하라는 건 좀 같이 좀 있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걸 다 느끼셨을까요? 다 느끼셨다고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내 대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거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사랑을 다 모르더라고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부모가 됐는데도 몰라요. 그냥 도대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지 없이 컸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사랑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평생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승의 마음도 모르는 것 같아요. 스승의 마음도 제자는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3년을 같이 있었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이 땀을 흘리시는데요, 기도하는데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니까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본문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셋째 아들 축복이에게 물어봤어요. 아이, 축복이도 아침에 또 울어가지고 왜 울어? 그랬더니 자꾸 애들은요, 하여튼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 안 주면 그냥 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축복아, 너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아? 그랬더니 모른대요. 달라는 거 안 주면 몰라요. 모른대요. 또 달라는 거 주면은 또 사랑한다 그러고 또 왔다 갔다 해요. 그 내 아들 다 그래요. 큰다고 다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좀 풀어준 다음에 얘기했어요. 근데 아빠가 먼저 알아야겠네. 축복이는 아빠가 축복이 사랑하는 거 알아?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풀어주니까 안 돼요. 아빠가 너를 왜 사랑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너를 왜 사랑하지? 가만히 고민하더니 하는 말이 단어 하나예요. 아들이니까. 와, 무슨 당당함이요. 아들이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나 아들이잖아. 내가 너가 그걸 아는구나.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요. 자기가 아들이니까 사랑받는다는 걸 자기 아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이 아들을 왜 사랑하지? 이뻐서? 너무 이쁩니다. 근데요, 다른 애들 이쁜 애들 있어요. 객관적으로 더 잘생기고 더 예의 범절 있고 더 잘하는 아이들 많아요. 근데 관심 없어요. 내 아들만 사랑해요. 내 아들은 이뻐요. 너무 이뻐요. 왜요? 그냥 아들이니까. 얘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봤어요. 고민해봤어요. 나는 왜 이 아들들을 사랑할까? 이유 없어요. 아들이니까. 내 모습이잖아요. 내 DNA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날 닮았어요. 잘났냐 못났냐, 뭘 잘하느냐 뭘 못하느냐 상관없어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예수님 왜 이러셨지? 도대체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막 고민하여서 죽을 지경까지 가시면서 배신할 제자 베드로를 배신할 거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왜 끝까지 사랑하시나? 왜 그 중요한 순간에 거기까지 데려가셔서 날 좀 봐라 이거죠. 베드로야, 언젠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의 지금 이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이 기도했던 순간이 너에게 기억날 거야. 배신할 거야. 괜찮아. 근데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널 선택했어.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뭘 했다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죽도록 그 힘든 시간을 견디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선행이지,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 이제는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하는 거 말고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셔야 돼요. 우리 이유를 간단하게,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으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우리한테서 이유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이유 찾으시면 안 돼요. 찾을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만드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니까요. 도대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럴까요? 도대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한테 뭘 주실 건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여러분, 그 사랑 받으면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데 자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면 그게 길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날 왜 사랑하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내가 만들었는데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모르고 아무리 찬송을 크게 부르고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할 수 있다?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좀 해보고 싶어요. 교만한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원했던 것이 되지만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하나님 원망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고 갈보리 십자가 지셨나? 왜 날 사랑하나? 그냥 하나님이 우리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이 우리 선택 안 하시면요, 우리 노력으로 교회 못 앉아 있어요. 우리 노력으로 예배 못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죄 지으면서 음란하게 방탕하게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마귀 사탄의 귀신, 그 귀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악을 행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아멘이세요? 이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선택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아, 내가 지금 참 실수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난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이제 내 인생 좀 책임져 주세요. 내 길 좀 인도해 주세요. 이제 좀 제 자아와 욕망 내려놓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성령님, 나를 강력하게 좀 인도해 주세요.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여러분, 마지막 구절인데요,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잠을 자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정도 1시간 기도 못할까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려면 1시간 정도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1시간 정도는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이 본문을 그 전에 몰랐던 게 아닌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사랑하신다면 그냥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나 갈게. 거기서 빠이빠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아, 내가 예수님한테 이런 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고난의 길에 나를 가만두십니까? 왜 날 굳이 데려가십니까? 예수님 왜 그 고난의 길을 나를 굳이 데려가십니까?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일어나자, 일어나라, 충성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야, 예수님 우리랑 희노애락 모든 상황 속에 우리랑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의 그 눈물의 자리도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인간의 육신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힘든 거 안 보여주려고,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혼자 몰래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비계 뒤집어 쓰고 혼자 우시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엄마 우는 거 보면은 슬퍼할까 봐. 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냥 얘기해 주시지.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에게 다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제가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에게 힘든 거 안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요, 진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요, 이젠 바꾸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눈물 보여주셔야 되고요, 아버지가 뭐가 어려운지 힘든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견디고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빨리 철들고요, 방황하지 않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이제 가까이 오는구나. 내 옆에 있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 죄를 지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밤낮 쉬지 않으시고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저한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충성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사랑 전하러 가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러 좀 가자.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찬송부로 기도할 때에 이제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제가 이젠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이제 사랑을 받았어요. 알아버렸어요. 그 사랑을 알아버렸더니 내가 이제 예수님 없이 못 살고, 예수님 일어나시면 내가 알아서 먼저 일어나지요. 눈치 보고 일어나야지. 언제까지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성령님, 저를 그렇게 센시티브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질문하세요. 왜 날 사랑하나? 내가 뭐 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나를 위해서 그 고난 다 당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이 시간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 음성,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녀다.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생각하시며 왜 나를 위하여 그러셨습니까? 감사에 우리가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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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나가 주님을 자랑할 만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했다고? 주님,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랑 받았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주님,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주님 마음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 아직도 품지 못하고, 아버지, 어린아이 같이, 아버지, 철없는 아이 같이, 아버지, 철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버지 저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이제는 함께 깨어 기도하고 이제는 함께 주님과 함께 복음 들고, 아버지,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셨듯이, 자기를 붙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셨듯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셨듯이, 아버지, 우리도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 세상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사랑 전하고 싶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아버지, 이 크신 사랑을 너무나 많은 시간 잊어버립니다.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그래야 기뻐지고 그래야 행복할 터인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무슨 뭔가 대단한 인물처럼 당연하지,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게 내가 당연하지라고 말하면서 내가 의인의 삶을 살려고 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아버지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세상 욕심 버리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참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